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구입하게 되면 그 안에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봅니다. 언제 이걸 보냐면 핸드폰이 망가지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설명서대로 살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100세의 자녀를 낳았다. 이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말씀대로 살면 불가능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과 사업이 무너졌을 때 다시 말씀을 붙들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TV 다시 보기로 스포츠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대2로 이기는 축구 경기입니다. 그런데 TV를 틀었더니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3대2로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알고 가는 존재이고 또 보고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상황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 따라가면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먼저 성경에 사라가 웃었던 장면은 창세기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기뻐서 웃었던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헛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셔서 오늘 사라에게 기쁨의 웃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라는 날마다 열등감에 사로잡혔었던 인물입니다. 남편에게 첩을 넣어줄 정도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의 웃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라와 같은 기쁨의 웃음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이요 참으면 이삭이라.
우리가 말씀대로 기다리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로 돌아가라. 기본 붙들고 은혜를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아이들을 3살 때까지는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은 17살이 되었던 것입니다. 14년 동안은 자신이 온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그 모든 사랑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첫째를 낳고 이제 둘째를 낳으면 첫째가 둘째 아이를 해코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만 사랑을 받다가 그 부모의 사랑이 자기 동생한테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엄마가 없을 때 눈을 찌른다든지 꼬집는다든지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스마엘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사라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마 뚜껑이 열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본인의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런데 이런 딜레마를 말씀으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먼저는 기본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렇게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 아이가 옆에서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오셔서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육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복이란 복은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의 한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애굽 여인이다 보니까 애굽 여자를 골라서 이스마엘에게 짝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하갈입니다. 기본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스마엘의 모든 인생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갈등이 생길 때 그때 기본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불가능이 없는 인생,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람에게 아들이 낳으니 아브람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그의 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강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에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소할 손을 다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와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권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 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